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업의 분깃이 되시고 내 자네 소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권능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때 저희들의 심령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훈계하시고 생명의 길을 저희들에게 보이시사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잘 알고 있건만 저희들 마음과 행동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아비를 온전히 의지함과 같이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겸손한 것과 같이 저희들은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 같이 저희들은 개방적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믿음의 반석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는 잠시도 저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자녀로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내 손 잡아주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과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날들을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 자유로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멈추었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님의 몸된 영속에 속한 모든 가정과 각 가정의 어른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왕후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가 이 땅에 선포되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대언하실 남상국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열매들 풍성히 맺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과 부르는 대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이곳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모하는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청년들과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문에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와 싸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정하고 이 첫 번째 주일, 어린이 날이 있는 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인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반대 방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그러한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이 14절의 이 말씀은 이 어린이들이 다 무조건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오랜 교회사 가운데 논쟁해 왔고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은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의 그 구원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는 말인데 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문화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적 능력이 이제 성인들과 같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직 어떤 이성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논쟁입니다. 이 어린이 구원에 대한 논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그 부모가 예수 믿으면 그 자녀들은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견해가 첫째입니다. 부모들을 향한 하나님 이 약속 안에는 바로 자녀들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리켜서 언약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유아세례의 근거라 보는 그러한 주장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언약 신학의 바탕을 한 보편적 구원과 두 번째 또 하나는 이건 좀 더 확장된 포괄적인 그런 그 주장인데, 자,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하나님은 또한 완전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 내릴 수 없는 이 지적 성숙이 이루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그 모든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어쨌든 이 두 견해 모두가 다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견해인데, 물론 이 외에도 다른 다양한 그 이론들과 반론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언급한 대로 성경이 이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명문화된 그러한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이제 이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다 어린이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께 다가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건 물론입니다. 또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만 말씀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아이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심령으로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줌, 그것이 먼저입니다. 자, 몇 살쯤 되었을 때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 위대한 신앙 위인들의 그 생애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면 빠르게는 3살, 4살 때, 또 이제 대여섯 살 또는 10대 때 이제 그 구원을 경험했던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이성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 그게 몇 살인지는 그것도 역시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의 성숙, 이 발전의 단계라는 게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주 어렵고도 또 위험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아주 어릴 때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의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거입니다. 다만 아이들은 다 무조건 천국 간다는 이 비약된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큼 그 일생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신앙 그 교육에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그것이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선생이 이제 그 대부흥의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는 한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일인데, 이제 훈련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제 사회자가 그 말을 그 보고를 받고 이제 의아해하다가 이제 이렇게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사람 반이라면 어른 2명, 어린이 1명을 전도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대답하자 이제 무디는 아니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른은 벌써 인생의 절반 이상 살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자면 반 사람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살아날 그러한 그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구원한 것은 그의 일생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모든 어린이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구원의 보편성을, 어린이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다 말씀했는데,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살펴보기 위해 다시 또 반대로 묻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는 이 본문은 이 어린아이들을 과보호하거나 방임주의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가 이렇게 말하는 구절은 결코 아닙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할 때 이제 예배위원들, 예배 안내자들이 또는 교사들이 이제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제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자, 다른 분들 집중적인 예배,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해당 부서에 맡겨서 교육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제재하려 하면 가끔 이 말씀을 아주 악용해서, 아니 성경도 모릅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막았더니 예수님이 분이 여기시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의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은 자녀를 그처럼 방임하고 그렇게 멋대로 키우는 그 부모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 교육이 생활화된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그 어린이들은 오히려 이 교회에 와서 아주 질서 있게 행동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미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저희 중창단이 그 연주하면서 한 달 반 정도를 이렇게 순회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색이 있지만 이제 한 교회에서 느낀 거였어요. 이제 그 교회는 어린이들과 이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대신 이제 그 중에 초반부 앞에 이제 우리 개신교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 20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을 향한 장년부 설교를 이제 목사님이 하기 전에 이제 그 교사들이 아이들 수십 명을 아주 싹 빼가서 이제 자체 부서 모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앞에 부분에 그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그곳에 아이들, 소란한 아이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인도로 아주 그 썰물같이 그냥 확 빠져나가는 아주 그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자, 여기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그 어린아이들의 그 방종한 행동을 묵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을 방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면죄부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본문이 부정적인 접근이 아닌 긍정적인 접근으로 전환해서 볼 때 본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타나는데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그 열쇠가 됩니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큰 주제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본 주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제 들어갈 자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데,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죄인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 정통적인 이 개신교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성도들이라면 그 교단이나 그 신앙에 관계없이 이 초월해서 동의하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요,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회개할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빠르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성품과 자질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회개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어린아이가 쉽게 회개합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쉽게 잘못을 인정합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이죠. 어른이 되면 이 사고가 경직되고 나름대로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 인생을 보는 시야가 이제 점차 굳어지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쉽게 교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너 이것은 이래서 잘못이다라고 알려주고 타이르면 그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행동을 교정하는데 바로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제 더 그 말씀을 덧붙여서 번역을 하죠. 어떤 말씀이 첨부되고 강조돼요?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자, 어린 아이일수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수록 쉽게 빨리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라는 그런 보고서에 이 물음에 대한 그 실제 좀 더 확장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보여지는데, 자, 이 질문이 이래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9살 미만, 10살 그 아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경우는 5.3%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서구 기독교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요. 그런 기독교 국가에서는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응답이 두 자릿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5.3%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 이뻐하고 또 이렇게 유해지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 아이에게 차근차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단순한 그 생명의 그 복음을 심어주려는 그 의지가 그 서구 기독교 국가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10살부터 14살까지 이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답은 12%였어요. 또 15세부터 19세 사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죠. 그런데 그 무려 이제 15세부터 19세까지가 26%입니다.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전체 퍼센테이지가 38%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부, 중고등부에 속한 아동 청소년 전도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수치가 됩니다. 자, 20대는 10.7%, 그리고 30대가 의외로 두 번째 많은 18.3%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분석을 보니까 30대 때는 이제 결혼한 직후에 믿는 남편, 믿는 아내 때문에 교회에 끌려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 40살이 넘어 이제 40세 이상부터 죽기 전까지 노령의 나이에 믿는 분들은 14.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신방하면서 이제 60대, 70대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것은 그 아주 시기한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인데, 자, 이제 이 40세 이전에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을 도합 퍼센테이지를 보면 85.4%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상을 보면 어린아이와 이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임이 확인됩니다. 자, 어르신들은 이것을 이제 듣고 목사님은 젊은이들만 귀하게 여기고 우리 늙은이들은 소홀히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저도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회갑이 지나고 보니까 뭐 그 이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우리 영석에 처음으로 왔을 때 41살,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여기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 젊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젊은 종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젊은 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늘도 죄송하게 저만 꽃을 달고 나왔는데,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라고 누가 오셔가지고 이 꽃을 이렇게 달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5월 16일 다음 주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우리 윤 전사님께 그날 비워 두시고 이제 70세 이상 경로자들 다 신청해 주시고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함께 모시고 나갈 곳을 이제 답사하고 왔는데, 자, 어르신들도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자, 그러나 단 이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닌 어른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고집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처럼 내 죄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어른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회개와 더불어서 두 번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통계에 나타나듯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를 쉽게 믿어주지 않아요. 또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이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 보세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지금 만났어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아주 금방 친해집니다. 여기 15절 받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의 그 다른 표현이 바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곧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거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이 받아들임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하도, 또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자주 들어도 여전히 마음문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단순한 이 복음에 대해 단순한 마음으로 응답함,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구원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구원받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됨,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구주를 고백하는 우리들도 이제 구원받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구원의 그 기쁨이 흐려지거나 그 감격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의 그 신앙이 활력이 없고 의기소침하여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혹 찬양의 샘이 마르거나 성령의 그 충만함이 지금 정체된 상태에 있습니까? 자,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함이 필요한데 그 회복도 역시 구원받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럴 때 내 그 내면의 기쁨과 환희의 샘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샘솟는 찬양이 내 속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저희들의 그 마음이 굳어 길가밭 같은, 또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와 같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듣고, 이제 주님 회개하며 또 믿으며 저 천국까지 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선한 마음,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30배, 60배, 10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려온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든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여전히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가득한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금 교육부서 예배가 지금 다 이 시간 겹쳐 있어서 그냥 구두로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윤미지 전사님이 한 3년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셨는데 임신하셔서 이제 몸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우리 교육부장님하고 일임 받아서 후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연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 지금 이 2부 예배 11시 예배 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재직회가 있게 되는데 우리 재직회 부서장들, 만약에 부서장들이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실 경우는 서기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뭐 질문 이런 것들 또 보고 답변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영등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제2지구회가 이번 주 11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산소망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한다는 광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경로 관광 다음 주일 지난 화요일 5월 16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지나고 화요일 경로 관광을 가게 되는데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제 올해부터 코로나 여러 가지 그 이후 활동 때문에 예산을 올리시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그 봉사부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1박에 60만 원이었던 버스들이 지금은 하루 당일에 80만 원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좀 그 예산에 좀 차질이 있다고, 그렇다고 이제 그 그냥 급하게 추경 예산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어쨌든 여전 각 우리 연합회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 후원하실 분들 찬조 부탁한다는 그런 봉사부 광고입니다.
참조하시고 정성을 표해 주시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408번째 우리 김인자 권사님 개인적으로 10독, 1409번째 우리 최영희 권사님 개인적으로 22독 하시고 카드 내셨는데 여러분 이름이 이 주보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론 쪽으로 옳다고 늘 광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는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오후 예배와 청년들 예배를 연합해서 통합 예배로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주에 그 청년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날은 우리 청년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날들은 뭐 독창이나 조별로 또는 기수별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제 찬양을 매주 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두 번째 주일은 우리 그 장년부에서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4월 달에는 우리 장로님들 장로회에서 찬양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구역회원들 그러니까 지역장, 구역장, 권찰들이 찬양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뭐 찬양 연습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통합된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아마 우리 전사님에게나 이렇게 그 지역장들에게 찬송 몇 장 부를 것인가 이렇게 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셔서 그냥 찬송 1절, 2절 간주하고 3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까지 행진하리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